1991년도 10월 17일에 대구에서 방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트클럽 이름이 거성관이라고 하는 나이트클럽에서 방화 사건이 났는데 그 어떤 진행되는 과정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방화범은 현재 무기징역으로 현재도 이제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총각이었습니다. 노총각이다 보니까 결혼하고 싶지만 가진 것도 없고 또 배운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노총각으로 있었는데 영농 후계자로 지목이 되면서 나라에서 영농 후계자가 되어서 나온 어떤 영농 자금을 가지고 이제 조그만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는데 내 땅을 갖게 되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엎친 데 덮쳤다고 할까요? 또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다고 할까요? 땅도 생겨서 농사를 짓게 됐는데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여자와 결혼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도 이제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이제 불행은 이 사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결혼한 지 2달 만에 이 아내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태풍이 불어와서 농사를 조그맣게 짓고 있었는데 태풍 때문에 모든 농작물들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불운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아내는 떠나갔고 또 농사는 다 망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러 친구 3명과 함께 생맥주집에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 2차로 가자라고 해서 거성관이라고 하는 나이트클럽에 이제 가게 됩니다. 클럽에 가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농사 짓던 사람이다 보니까 행색도 좀 남루하고 뭐 이렇게 부자도 아니다 보니까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나이트클럽 앞에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웨이터 앞에서 이제 근무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야, 돈도 없는 촌놈이 말이야. 이런 데 와가지고 물 흐려놓으려고 그래. 야, 싹 꺼져.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뭐 내 돈 가지고 내가 들어가는데 행색이 남루하다. 촌놈이 돈도 없는 촌놈이 남루에게 말이야 꼬질꼬질하게 이런 데 들어올래 물을 흐려놓으려고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제 화가 분노가 치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변에 있었던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 4리터를 사서 통에다가 그리고 앞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뒷문으로 들어갑니다. 뒷문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왕창에 춤추고 뭐 이런 곳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나서 그대로 성냥불을 라이터를 그으면서 펑 하고 터지면서 삽시간에 나이트클럽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고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납니다. 물론 이 사람은 나중에 형의 집행을 받고 무기징역으로 살게 되지만 보게 되면 13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중경상을 입는 그래서 총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화상을 당해서 지금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아까 폭발했다고 말씀드렸냐면 돈도 없는 촌놈이 말이야. 이런 데를 와가지고 물을 흘리려고 그래. 이 말에 그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방화가 13명의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게 되고 또 19명의 중경상을 입게 되는 화상을 입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고를 치게 됩니다. 지금 사실 사회적으로 상당히 분노가 절제를 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숭례문 화재를 냈는 우리 남대문이라고 하죠. 또 숭례문 화재를 냈던 최종기 씨라고 하나요?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보상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창경궁에서 불을 내지 않았는데 창경궁 옆에 있었는데 불을 냈다고 해가지고 1,500만 원 뭐 벌금을 내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어떤 사회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절대된 분노를 절대하지 못하고 그런 숭례문에 가서 불을 질러서 그 국보 1호죠. 다 그 불타는 걸 우리가 TV로 중계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습니까? 사건 사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따지고 보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그것만 좀 참았다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도 괜찮았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들도 어렵지 않게 만들었을 텐데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절제되지 못한 분노는 한순간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사회를 바꾸기도 하고 여러 사람의 주변 사람을 바꾸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대상이요 국가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람과 사람 1대1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한순간에 뒤바뀌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스토리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읽지 못했지만 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로 지금 쫓겨나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과 함께한 이 용사들이 한 600명 정도가 됩니다. 특수부대원들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이 600명이 살아가고 그 딸린 가족들이 있으니 뭐 1000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살아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자들도 부족하고 또 먹을 것도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그 광야에서 다윗의 추종하는 그런 군사들이 한 사람 또 그 목자들을 보호해 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자들과 양, 그래서 양이 3000마리, 뭐 염소가 1000마리 등등, 그래서 대단한 부자인데 이 사람들을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하는 선을 베풀었던 거죠.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의 털을 깎는 날은 그때 당시에 양의 털을 깎게 되면 하나의 축제이기 때문에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양의 털을 깎게 되면 이제 수입이 이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럴 때 다윗은 초청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하고 그렇게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였는 것 봅니다. 다윗이 초청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발이라고 하는 그 자신이 보호해 준 이 종들의 주인 그 집에서 잔치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소식을 알게 돼서 자신의 종들에게 한 10명을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가서 내가 너와 너의 집, 너의 종 많은 이 재산들을 보호해 줬으니까 우리가 먹을 떡이나 양식이나 음식 잔치니까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나발이라는 사람이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다윗은 자신의 종 한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러고 가서 다윗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 상황에서 나발이 그동안 나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좀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 어리석다, 뭐 비열하다 막 이런 뜻인데 나발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야, 다윗은 누구냐? 그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난 도대체 다윗이 누군지,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은데 너희들도 그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일지 모르는데 너희들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너의 주인 다윗이라는 사람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아무리 우리의 종들을 우리의 어떤 양이나 염소들을 보호해줬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떡 한 덩어리, 물 한 모금 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무시하면서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윗에게 돌아온 이 10명이 그대로 이제 보고를 했겠죠. 뭐 그대로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모멸감을 느낀 이 종들이 자신의 이야기도 아마도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분히 자신들을 도와주고 협력할 거라고 생각했던 나발이 오히려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의 어떤 집안을 무시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순간적으로 분노를 느끼고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400명에게 명령하죠. 야, 전부 다 칼을 쳐라. 그리고 자신도 칼을 차고 400명이 칼을 차게 해서 나발의 집을 이제 정벌하러, 토벌하러 이제 가게 되고 200명은 남겨둬서 자신들의 어떤 가족을 보호하게 되죠. 그런데 있던 위급한 상황 가운데 나발의 종이었던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가서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말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양들을 보호해주고 염소를 보호해주고 재산을 보호해주고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우리가 들에 있을 때 보호를 받을 때 누구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누구도 손실을 입히지 않고 우리에게 참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인데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해서 보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떡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음료를 준비해서 종들을 먼저 나귀에다 모든 것들을 싣고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채비를 하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이제 다윗은 나발의 집을 정벌하고 토벌하기 위해서 400명을 이끌고 오고 이제 아비게일은 여러 가지 예물이나 자신의 종들을 앞세우고 가는데 중간에서 딱 만나게 되죠. 만나면서 아비가일이 이 말에서 나귀에서 내려와서 깊이 경배하고 절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윗에게
자신의 남편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리고 분을 삭히고 노를 삭히고 화를 내지 말 것을 이제 다윗에게 간청하고 또 설득하는 이런 장면이 바로 이 우리가 본문에 읽은 장면 이전에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내가 화를 내고 정보를 하고 토벌하러 가고 사람을 죽이러 가는 것이 잘못됐구나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가져왔던 그 음료요, 포도주요 여러 가지 예물들을 받고 너희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400명을 데리고 자신의 장막으로 다시 다윗이 돌아갑니다. 이후에 나발은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이 술김에 그렇게 한 건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심으로 그가 한 열흘 지난 다음에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비가일이 과부가 되고 과부가 된 아비가일을 다윗이 불러들여서 자신의 아내를 삼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본문 이전과 본문 이후에 나오는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감정 절제가 잘 됐던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억울하게 따라다녔습니다. 사울왕이 참 억울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지만 사울왕의 손에다 몸을 대지 않고 죽일 수 있는 상황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그래서 사울왕에 대해서도 아주 감정 절제가 잘 됐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게 된 것이지 누구를 원망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압살롬 자식의 반역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로 피해서 예루살렘 궁을 빠져나와 도망자 신세가 되지만 압살롬을 원망하거나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적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버려요. 잘 참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도망자 시절에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막 저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막 개 같은 사람이라고, 개 같은 놈이라고 막 저주했습니다. 그럴 때도 이 다윗의 부하들이 저 사람 가서 내가 당장에 죽이고 오겠다라고 할 때 다윗은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놔둬라. 저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냥 놔둬라 라고 하면서 그 자신을 개로 취급하고 돌을 던지는 시므이 앞에서도 감정 절제, 분노 절제가 잘 됐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바세바의 간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쉽게 말해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가장 파렴치하고 가장 비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단 선지자에게 잘못을 구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에 다윗은 참으로 많은 분노, 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표출될 수 있는 여러 번의 어떤 기회 내지는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그 다윗이 잘 참았었는데 오늘은 이걸 못 참아요. 당장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에 전부 다 칼을 쳐라, 나도 칼을 쳐자 라고 하면서 이 나발의 집을 초토화시키려고 전부 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날 수 있죠. 여러분, 화가 왜 납니까? 여러분, 화가 왜 나요? 여러분들 화가 날 때 화가 나니까 화가 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화가 나는 이유를 우리 다윗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준이 되면 화가 납니다. 우리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라고 하면서 나발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라고, 그래서 쉽게 나발은 악하다, 나는 선하다, 나발은 틀렸다, 나는 맞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화가 납니까? 그렇지 않죠. 용서를 구하게 되고 겸손해집니다만은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그런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틀리거나 다르거나 했을 때는 내 안에서 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김 목사님, 지금은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지만 김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교회가 또 이제 많이 성장했죠. 그분이 간증을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집에서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다른 삶을 살다가 두 사람이 합쳐졌으니까 모든 게 다른 게 많아요. 그런데 최초의 싸움은 어디에서 싸움이 났냐 하면 큰 싸움은 치약에서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은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는 스타일이고요. 사모님은 중간에서 눌러서 짜는 스타일인데
근데 자꾸 이제 자기가 얘기한 건 왜 치약을 중간에서 짜냐? 밑에서부터 깨끗하게 짜 올라가라. 근데 사모님은 뭐 중간에 짜면 어떠냐? 이거 가지고 그냥 옥신각신에다가 그냥 정말 부부싸움을 대판했다는 거예요. 대판했다고. 예.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거기다가 치약에다가 매직으로 써놓으셨다 그러잖아요. 치약을 중간에 짜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와이프분이 더 있겠어요? 치약을 중간에 짜는 사람은 죽여버린다. 이렇게 썼다, 매직으로. 얼마나 화가 나면 내 말을 안 들어?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야지 중간에서 짜? 그래서 이 치약을 중간에서 짜는 사람은 죽여버린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난 나머지. 그런데 이제 앞불싸. 이제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교회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부흥회가 목사님들이 오시면 대부분 목사님들 사택에서 모셨습니다. 옛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호텔에서 모시기도 하지만, 이제 목사님이 그 사택에 이제 강사 목사님이 들어오다가 식탁에 오더니 뭐 달달달달달 떠신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이제 죽게 생겼어요. 치약을 중간에서 짜세요. 이 집은 중간에서 짜면 다 죽이나 보죠? 목사님이 그걸 써놓은 거 홧김에 써놨는데 그 써놨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게 이런 거구나. 야, 그 한순간에 그 분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걸 써놨는데 하필 강사 목사님이 그걸 보고 나서 얼마나 참 한심했겠습니까? 그 사건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순간의 감정, 한순간 이걸 절제하지 못하고 써놨다가 아주 망신도 도구 망신을 당하는 이런 걸 경험하고 나서 그 간증을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왜요? 치약은 밑에서부터 짜는 게 맞아. 근데 중간에서 짜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서 짜는 사람은 뭐 중간에서 짜면 어때? 밑에 짜는 거 가지고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리고서 화를 내죠. 양말은 뒤집어야 돼요? 뭐 똑바로 벗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도 이제 많이 싸웁니다. 그렇죠? 이런 거 가지고도 이제 많이 싸워요. 다 자기가 기준이 되면 싸움은 나게 돼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다르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싸워요. 틀렸기 때문에 싸웠다기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당신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은 틀렸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싸움이 그렇게 해서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싸움이 있을 때 상대는 악하고 나는 선하다. 상대는 틀리고 나는 맞다. 상대의 다른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나는 맞다라고 하는 항상 기준을 나를 생각했을 때 반드시 싸움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클린턴 대통령하고 힐러리가 이제 그 대통령을 물러나고 그래서 이제 한가하게 여유를 즐기고 있을 때 드라이브를 했다고 합니다. 드라이브를 다 하고 나는데 어떤 주유소에 들려서 이제 기름을 채우려고 주유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보니까 힐러리하고 고교 동창이라고 해요. 고등학교 동창이 주유원으로 다녀 주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힐러리가 이제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그래서 막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잘 지냈냐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이제 이 힐러리가 고등학교 때 교제를 했던 남자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기름을 다 주유하고 힐러리하고 클린턴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클린턴이 여보, 당신 말이야 나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뭐 저기야 영분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안 됐을 거야. 저 사람하고 당신 결혼했으면 말이야, 당신도 지금 기름 넣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클린턴이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힐러리가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이 나하고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 됐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힐러리. 여자는 대부분 힐러리예요. 남자는 대부분 뭐예요? 힐러리 그래도? 클린턴 대통령은 나하고 결혼하지 않고 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당신은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 됐을 거야. 근데 힐러리는 당신이 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대통령, 저 사람이 나하고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 됐을 거야. 참 뼈가 있는 얘기죠. 다 자기 중심에서 생각합니다. 클린턴은 클린턴 중심이요, 힐러리는 힐러리 중심. 다 우리 싸움의 원인이 나는 옳고 상대는 그러다고 할 때 화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약 하나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화날 때 보게 되면 정말 진리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화날 때 보면 나하고 다르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할 때 그래서 화를 내게 되죠. 여러분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화를 내거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 분노가 나고 화를 냈을 때 어떤 결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화나거나 분노가 났을 때 어떤 결정을 하면 반드시 그때는 후회가 되는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죠? 화나서 이성인 차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화나면 이성을 잊어버려요. 이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앞미래에 대해서 대부분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우리 들어보게 되면 지금 다윗이 이 분노에 가득 차서 400명을 데리고 칼을 가지고 지금 그 온 집안을 죽이려고 갈 때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말리기를 보게 되는데 28절에 보게 되면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을 지적하고 있어요. 당신이 화를 내고 분노를 내면서 한 가족을 몰살시키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화를 절제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내 주께서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당신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 28절을 보게 되면 보게 됩니다. 심판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시고 징계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신데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당신이 하고 있다. 화를 내서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신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침범하고 있다는 걸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이라서 친히 보복하는 일, 그것을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말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은 자신이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난 나머지 자신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 나발을 하나님이 치시지 않습니까? 나발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어떤 인생의 주인처럼 자신이 마치 심판을 해야 될 사람처럼 지금 나서고 있고 그걸 지금 아비가일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신명기 우리 32장 3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죄인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쉬운 성경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심판은 내가 한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의미로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다윗이 물론 분노가 일어날 만한 상황이지만 그 나발을 징계하러 가고 죽이러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다시 친히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서 상대에서 저주를 퍼붓고 그 사람들도 마구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일조차도 남겨놓지 않고 당신이 무조건 당신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당신 중심의 사고가 있다는 것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지금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현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실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다윗이 친히 자신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 특별히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아비가일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분낼 만한 상황, 화낼 만한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상대하고자 하는 이런 옳지 못한 행동을 오늘 지적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투엘리라는 사람은 분노가 앞문으로 들어오면 이성은 뒷문으로 나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는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 어떤 일이 벌어날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거 생각하고 화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생각하고 분노가 나는 사람 없어요. 지금 당장 욱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어쩌면 마음에 없는 말도 그대로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한다지만 자신의 본 마음이 아닌데도 나와요. 그럼 나중에 어때요? 후회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했지? 분명히 후회하는 일이 언제 발생돼요? 분노할 때, 화날 때. 여러분, 화날 때 여러분들이 말한 것대로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부부싸움할 때 서로가 말한 대로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가정이 여기 계신데 만약에 부부싸움 할 때, 그 부부싸움 할 때 서로에게 막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실천에 만약에 옮겨졌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만 할 가정이 우리 가정뿐이 더 있겠습니까?
여기서 남아있을 가정에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가정에서 처음에 부부싸움 할 때 집을 나가 막 싸우다가 나가는데 이제 혼자 나가니까 애를 봐야 되니까 힘드니까 부부싸움이니까 요즘은 누가 먼저 나가느냐?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애를 놔두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부부싸움 한 거 그대로 만약에 부부가 실천이 되겠진다면 아니요. 자녀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했던 거 그대로 만약에 아이가 실천을 하게 된다면 집안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 다 본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 미래나 현재를 생각하지 않고 욱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말들은요, 사람의 상처가 되고 현재와 미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잘못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분노는 후회할 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또 하나 다윗에게 지적을 합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노는 현실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현실이 어떤 극한 상황까지 어떤 상태로 사람의 관계를 깨뜨릴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미래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분노입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는데 30절에 보게 되면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당신 지금은 사울이 왕이지만 당신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울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왜? 화가 나니까. 분노하니까 미래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까맣게 잃어버렸으면 그것을 아비가일이 지금 생각해내는 거예요. 내 주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될 때에 31절에 보게 되면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다윗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나면 이 나발도 당신의 백성이고 그에게 딸린 종들도 다 당신의 백성인데 사람들은 왕이 될 사람이 자신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친히 보복하고 다 죽여버렸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왕의 앞날에 치명적인 상처,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고한 내 백성을 죽였다고 하는 자책감 때문에 당신은 평생토록 괴로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번뇌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윗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자신이 왕이 돼서 겪게 될 일에 대해서 당장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니까 미래에 대해서 까맣게 잃어버리는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나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분노, 화내는 거 옳지 않습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치명적인 건 영성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영성이 사라져요. 우리 다윗이 13절에 보게 되면 야 칼을 차라, 다 칼을 차라, 나도 칼을 차겠다라고 해서 칼을 차고선 막 몰려갑니다. 몰려가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가 나발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여기 아비가일하고 만났을 때 내가 너까지도 다 죽이려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에 있는 모든 가족들 내가 전부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극도의 분노를 가지고 이 나발의 집으로 몰려가다가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을 만나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로 설득을 하게 되고 그의 노를 가라앉히게 되고 분노를 가라앉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결국에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32절에 가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화가 났을 때는 여호와 그런 거 없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항상 물었던 다윗인데 극도의 분노가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복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찾던 다윗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찬송하는 일 이런 거 전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복수심에 활활 타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비가일의 얘기를 다 듣고 그가 분이 싹 삭혀지고 나서 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게 더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거 바로 영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화를 내고 분노가 일어날 때 영성이 더 사라집니까? 아니면 살아납니까? 살아나죠.
살아납니까? 부부싸움 많이 하셔서 영성이 사시게 되면 매일 부부싸움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싸울 때 영성이 죽습니다. 하나님, 싸우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싸우면서 말씀 가지고 싸우는 분 계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충성 안 해. 그래서 부부싸움 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싸우시는 분 계시냐고요. 부부싸움 할 때 말씀이요 하나 생각 안 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찬송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어떤 싸움을 할 때 쉽게 얘기하면 부부싸움 얘기합니다만은 흔히 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날 땐 찬송도 없어집니다. 기도도 없어집니다. 약속도 없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마저도 없어지는 게 싸움이에요. 분노입니다. 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도 이글거리는 분노와 화를 깁사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났는데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화가 나면 영성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분노를 가지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분노는 나의 영성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터넷에서 보니까 화가 날 때 어떻게 화를 푸는 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운동장을 열심히 뛴다. 음식을 마구 먹는다. 그리고 두더지를 어떤 사람 두더지를 때린다. 이렇게 유원지 가면 두더지 때린다. 고함을 친다. 노래를 한다. 있지만 여러분 화날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어렵죠? 가만히 있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톡 치면 나는 이걸로 쳐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 분노에 찬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을 땐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어느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가 이성을 되찾게 되고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현실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다윗의 분노가 사그러졌던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그가 계속해서 아비가일 너 나발의 네 아내냐? 그리고 나 만약에 죽였다고 한다면 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참고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는 그 시간 동안에 분노는 사그러지고 화는 사그러지면서 다시 이성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영성을 찾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는 가만히 있는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분노가 날 때 말하는 건 전부 다 내 속마음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말 본심이 아닌 말이 막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화가 날 때 결정을 하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절대 축복하는 말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 화가 분노가 사그러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상대가 계속 공격한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화를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화날 때 같이 화내시고 영성을 잃어버리고 실수하고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리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분내고 화날 때 여러분 참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또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